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제목을 십자가의 길 그렇게 붙였습니다. 땅의 존재가 어떻게 하늘의 존재로 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성경을 종교의 경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와서 우리는 마태의 특징을 드디어 눈치채게 됩니다. 마태의 특징은 제자들과 주님 사이의 대화, 또는 베드로와 주님 사이의 대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마태복음의 이 독특한 호칭이 이 제자들과의 대화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도 이제는 만나십니다. 14장에서도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데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이렇게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오고 간 이 대화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15장에서도 이 정결례를 폐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런 보통 성경에 적히지 않을 것 같은 대화가 적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 다시 말해서 정결례라는 종교 전통은 아버지가 만드신 것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폐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죠. 16장에 와서도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든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또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런 것도 전부 제자와 주님 또는 베드로와 주님 사이의 대화가 마태복음에만 들어있죠. 또 17장에 들어가서도 성전세 이야기를 우리가 듣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누구한테 세금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세금 받겠느냐? 그렇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어서 이런 이상한 대화들, 보통 성경을 적는다면 그냥 빼고 적거나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그런 대화들이 마태복음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18장 시작할 때 벌써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툰 것까지도 마태복음은 그 다툼은 싹 생략하고, 그 다툼 때문에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간 것을 마태는 적고 있죠. 그래서 제일 결론에서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주님하고 제자들 사이에만 나누어진, 쉽게 얘기하면 사적인 대화들, 공식적인 게 아닌 게 마태복음에는 적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지난주 본문에도 다른 본문에는 없죠.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그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뭔가 다른 복음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일 끝에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고자에 관한 대화가 열쇠구나 하는 걸 이제는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고자라는 대화를 나누지만 고자 자체가 이슈가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런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사실은 제자들에게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은 것을 자기가 복음으로 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 원리를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로서 그 복음의 원리 뒤에는 예수님의 이런 깊은 마음이 들어있어 하는 것을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그 사적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 엑기스를 말하자면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 복음서라면 마태복음은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본질적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적혀져 있어요? 종교인들의 위선을 증거하는 거죠. 예, 그 이혼할 때 정서를 주라는 신명기 24장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것을 나는 이혼 정서 줬다 이렇게 정당화만 하면 되느냐? 그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종교인들의 위선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며 예수님의 그 깊은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적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무리는 따라오나,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암시해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은 정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로 말하자면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말씀 만나면 거듭나게 돼 있어요. 정말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건 떡 먹고 병 고침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인들이죠. 그러니 따라는 오지만 말씀은 오히려 감추어집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 보시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절 시작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큰 덩어리의 주제가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 그 산상수훈이 끝났고 나서, 10장의 파송 말씀이 끝나고 나서, 13장 천국 비유가 끝나고 나서, 16장에서 18장 이 하늘 공동체가 끝나고 나서, 24장, 25장 종말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나서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하시는 것은 이제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말씀하신 이 하늘 공동체 말씀이 끝났어요. 끝나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우리는 번역이 복잡하지만 요단강 건너라는 말이 트랜스 졸단입니다. 요즘도 트랜스 졸단이라 그러죠. 그쪽 지역을 요르단이 있는 지역이죠. 그게 성경 당시에는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도 계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올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전통적인 유대 경로를 통해서 오신 걸 알 수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유대의 메시아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큰 무리가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의 이 무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는 남아 있었겠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이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기 똑같은 부분에 마가복음은 다시 모여들건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19장 20장에서는 제자들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때 따라온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0장에 가서 여리고 떠날 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리라는 말이 3번 나오고, 23장에 가서 그 종교인의 저주를 7번 선언할 때 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부터는 이때가 6월절이니까 이미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잘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은 여리고에서 자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이 무리들은 순례객들이 이렇게 합해진 무리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리들은 병 고치고 떡 먹으려고 온 종교인들, 결코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이제 마태의 이미 마음속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6장 60절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분명히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제자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종교 안에서도 자기가 성도다, 뭐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뭐 배워서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을 못 만나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 만나기를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말씀 만나기 하루에 5분을 하셔도 좋은데 그것은 중심의 진실로, 가슴의 진실로만 하면 만나는데 이 말씀 만나기까지 에고로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미 예배도 에고로 드려, 기도도 에고로 드려, 전부 종교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겐 참 어려운 것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쉬운 길을, 우리가 진실로 원하면 반드시 허락받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누가 듣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6장 66절에 재밌죠? 666.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벌써 산상수훈, 서론 4장까지 끝나고 산상수훈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벌써 거기에서 우리가 눈치채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도 아무나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또는 또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이 없구나. 네, 내가 그 말씀을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이렇게 그 말씀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요점 중에 하나고, 오늘 우리가 그걸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6절은 마가복음에서는 신명기를 먼저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혼정서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는 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종교는 너희들은 위선적이다, 이혼정서를 너희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지 그건 말씀을 쉐마하는 게 아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창세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 이전에 존재 문제야.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생명의 본질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바리새인들이 16장 12절 이후에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주적이에요. 주적, 주된 원수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결정은 제사장들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죠.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여는 4장에 사탄이 시험한다 할 때에 똑같은 시험이 3번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상징적이겠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마가복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for any reason 이게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써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그 센시티비티가 없죠.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이 율법적으로는 아내를 버리려면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버리는 것이 하는 단어가 아파루오 하는 단어입니다. 아파루오. 이것이 to let go free. 상당히 좋은 의미의 단어죠. 자유케 해준다. 또는 감옥에 갇힌 자를 이제는 이 감옥에서 해방시켜준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혼, 물론 그래서 이혼에도 써졌는데 이게 버리는 것이 이런 뉘앙스로 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남성 중심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혼은 항상 남자 쪽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래서 버리는 것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제가 그 아파루오가 나오는 부분들을 나중에 참조해 보시면 좋겠지만 꼭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이라고 써질 때는 부정적으로 써졌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성경답지 않은 남성 중심적으로 써졌기 때문이고 그건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신명기로 시작하지만 창세기로 시작을 합니다.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본래라는 단어가 arche 그래서 the beginning. 그러니까 원래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시작에 뭐 그런 그 창세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래서 종교 이전에 이미 존재의 문제이다.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게 참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의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 내가 누구냐의 첫 출발은 이게 딸이냐 아들이냐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평생에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confidence, 자존감, 존재감을 원하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원해요. 그게 일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걸 망쳐놨죠. 남자의 그 존재감은 세상에서는 뭐예요? 돈이죠. 돈 벌면 그 멋있는 남성이에요. 여자는 뭐예요? 외모죠, 외모. 그래서 뭐 잘생기면 그냥 또 여자는 다 된 거고 이런 엉터리로 만들어놨죠. 거기에 대한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신약에서 굉장히 남자의 정체성이 여자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온전해지는가 하는 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자가 남성, 여자가 여성이 되려면 그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누가? 남자가 먼저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근데 이거 특별히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자식은 귀한 손님이에요. 자식처럼 귀한 손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잘 대접하고 떠나보내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대접이라는 것은 그 손님이 힘든 길을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쉬게 해줄 때는 그냥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로서 편안히 쉬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로서 편안히 쉬고 나면은 스스로 갈 길을 보게 돼 있어요. 스스로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때 잘 떠나보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의 hospitality. 이게 이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대접을 하고 나서 이삭을 받지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식을 잘 대접하고 가장 귀한 손님으로 떠나보내면 그 자식이 우리 이 땅의 세계에서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관계의 목적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날 밤에 내가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15장에서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러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그래요. 부부도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가장 신뢰하고 가장 마음 놓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때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돈 많이 가진 부부가 아니에요. 물론 뭐 먹고 사는 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근데 이 세상 문화는 이거부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자식은 항상 자식이어야 돼.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의무 관계가 되어버리는데, 자식과 부모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의 관계가 된다는 건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하파여가 프라스콜라오 그런 단어예요. 글루트, 아주 좋은 단어예요. 그냥 접착제로 붙여버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들 말하죠. 이 아내와 남편은 접착제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불순물이 이 사이에 끼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영적인 불순물은 죄, 뭐 육적인 불순물은 자식, 그리고 뭐 또 이 노블한 불순물은 부모.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부모도 자식도 죄도 끼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뭐 그런 들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몸은 사르크스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 읽을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육체, 육신, 몸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헷갈리는데요. 그냥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소마라는 것과 사르크스 하는 건데, 이 소마는 신약의 142번 바울 서신에서만 90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소마는 중성적 가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럴 때도 소마고요, 죄의 몸 그럴 때도 소마예요. 그러니까 몸 자체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게 죄에 붙들림 받으면 죄의 몸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육신, 생명을 담는 그릇, 서로의 의미예요. 대표적으로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럴 때고,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그럴 때도 거기도 소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서 이제 세상이 멸망할 때 18장이 마지막 멸망이거든요. 거기에 그 상품의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리스트가 13절인데 계피, 향유, 유황, 포도주, 감람유, 밀가루, 뭐 소, 양, 말, 수레, 그 다음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종들이란 말이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정신이 마지막 상품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죠. 참 성경이 신기하죠.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육적인 건강, 정신 전부 상품입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사르크스는 신약에 147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의 91에 나와요. 대개 살 또는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게 이 몸이 흙에서 왔다, 허무한 성향, 육적 성향, 그런 뜻을 강조할 때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할 때 여기 사르크스 그렇게 나오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우리는 혈육이 아니오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이마가 혈이고 육은 사르크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가 나온 거예요. 나온 것이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난 있다 할 때 이 살이 사르크스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영어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and the. 이거 뭐 많이 배웠지만은 우리가 보통 어와 더 쓰면은 거의 잘못 씁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원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냥 그 문화에 익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 육체, 육신, 살, 이런 것들 단어가 나올 때는 뭐 제 생각에는 저 자신이 이게 참조 자료를 찾아보지만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해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6절,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워 주신 것을
여기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래서 it's done. 그렇게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누지가 홀리죠. 홀리죠. 분리하다, 이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반응이나 선택을 질문한 거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해도 됩니까? 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늘판을 얘기하셨죠. 상황 이전에 우리는 하늘의 존재다. 이제 산상수훈의 전체가 이건데 사실은 5장 전체는 이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존재다 하는 걸 먼저 선포한 게 그 마태복음 5장입니다. 밑에서 조금 더 보겠어요. 자, 7절에서 9절 세 번째 단락. 명령이 아니고 허영이다. 그래서 실제를 상실한 종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 5장에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 말이 벌써 이혼 증서 준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제 그 5장에서 7번이나 나오는 표현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은 자에게 상가된 자도 가늠합니다. 자, 이거 뒤에서 바로 밑에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때문에 외에는 이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적용이지 말씀에는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요.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스칼라 카르디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Hardness of heart. 카르디아는 하트죠. 가슴이죠.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 그러면 무슨 죄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보다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말씀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말씀을 만나기를 피해요. 우리가 말씀 만나기 훈련하니까 다들 만나고 싶다고 착각하시기 쉽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 없어요.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막 멋지게 해석해내고 싶어요. 말씀을 내가 휘두르고 싶지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럼 우리라는 존재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존재, 말씀을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걸 허락을 했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 본래는 archai, the beginning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시작에서 7번 나오는 말씀이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요렇게만 마태복음 적혀 있어요. 그 이유가 이미 5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아내를 버렸을 경우 그 아내가 재혼하는 것도 간음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사실은 5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아내가 재혼하게 되면 그 아내만 간음이 아니라 그 아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게 된다라고 훨씬 더 강하게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존재다. 근데 그
땅의 존재인 우리가 하늘 존재로 회복되는 것은 말씀을 만날 때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만날 수도 살 수도 없다. 그래서 그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서론이 끝나자마자 5장에서 팔복 나오잖아요. 팔복은 하늘 존재의 성향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종교적 의를 넘어서는 종교적 의, 그 대단한 겁니다. 그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 너희가 들었지만 난 너희에게 말하느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고 미련하다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잡혀간다. 여기서 노하는 자, 미련하다는 그 골빈당, 머리가 비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점점 도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심판은 강해져요. 거기 노하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것은 이 지방재판소, 일반 재판소에서.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간다는 말은 사내들이네요. 근데 야, 이 바보야, 그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살 수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이제 마태의 정체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5가지 적용해서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뺏어가려고 하면 그도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까지 나와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총결론이 뭐라고 내려요?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불가능이죠. 불가능이다. 이걸 먼저 만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만나는 건 불가능을 만납니다. 불가능을 만나면 가슴이 깨어집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깨어지는 것까지. 깨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임해요. 근데 에고는 절대로 안 깨어지죠. 안 깨어지려고 온갖 머리, 온갖 수, 온갖 기술을 다 부리죠. 계속 후회해요. 자기 삶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요. 나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그 삶을 또 살아요. 우리 자신을 조금만 성찰하면 정말 약속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을, 그 삶을 매일 자기가 반복해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반복해요. 왜요? 진실을 만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말로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 말로는 말씀 만나고 싶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산제물로 드려지는 죽음이에요, 그게. 예.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이 실제 살기의 불가능성과 재물됨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종교의 위선성을 고발하는 것으로 복음적인 원리로 끝나요. 그러나 마태는 그 종교의 위선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우리는 말씀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야. 또 이것 가지고 자기가 또 뭐 말씀을 사는 것처럼 새로운 종교 만들죠.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새로운 종교가 태어난 거죠.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어요. 마태는 그걸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딱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총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무엇을 성취했다, 이루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뭐를 성취하셔서 이루신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에게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좀 이상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겟세마네의 기도대로. 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뭐 3일 있다 내가 깨어날 거니까 난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의 죽음을 제물로 요구하셨을 때 그는 정말 죽음으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드려진 거예요. 드려짐을 받은 아버지가 이루신 것이지 예수님이 스스로 성취한 것이 아니다. 이게 마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마태는 여기에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곡한 대화를 이제 딱 적어요. 계속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나. 여기서 저는 눈치를 챘어요. 아, 마태복음은 왜 마가복음과 거의 비슷하게 그 마가복음을 이용해서 적고 있어요. 사실 마태는. 그런데 왜 다시 적어요? 예, 마태복음에 적힌 사건들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속마음 옆에 있었으니까. 그 말씀은 말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야.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If the case of man be so with his wife, 그 결혼한 남자가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It is not good to marry. 장가 안 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죠. 이 제자들이 이 굉장한 걸 깨달은 거예요. 남자의 그 신성한 의무감. 아, 남편이 그러한 존재구나.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제자들은 유대교를 넘어서고 있어요. 샴마이 학파는 간음 외에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고요. 힐렐파는 와이프가 아침에 빵을 태우거나 빨래를 좀 깨끗하게 못 빨았구나, 아무 이유도 없이 다른 여자가 더 좋으면 이혼해도 된다, 그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들은 샴마이를 좋아하시고 남자들은 힐렐을 좋아해서 헬렐레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샴마이 힐렐파와 다르게 예수님의 독특성을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일부 다처제란 결코 없다. 심지어 인간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에서라도 그 이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지 않으면 다른 배우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랍비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한 후에 처녀하고 결혼하든 뭐 싱글하고 결혼하든 뭐 그건 전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그 1절에서 4절까지 이혼할 때 반드시 이혼정서를 주어라 하는 것이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뜻은 그 순결에 관한 것입니다. 순결에. 그래서 음행한 연고에는 이혼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이 샴마이 힐렐 학파까지, 그 유명한 스승들까지도 이혼은 항상 남자 마음대로의 문제였어요. 남자가 여자를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지 여자 쪽에서는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속에는 남자의 주도권이 있는데 그 주도권은 뭐를 위해서 쓰는 주도권이냐?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제일 잘 표현한 게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복종하듯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23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남편이 머리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듯이. 근데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을 이혼법에서 이혼정서를 주라. 그것까지 읽으시면 안 돼요. 5절을 읽으셔야 돼요. 5절에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결혼을 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에 징집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직무도 주지 말아라.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버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뭐를 하느냐 하면 그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어라.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에게 어떤 의미도 지우지 말아라.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해서 첫 1년은 굉장히 허니문 피어리드잖아요. 이때 남자가 정말로 여자를 행복하게 해 주어 보면 다른 스트레스 없이 남자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 주었을 때 그 아내는 얼마나 귀한 선물을 남편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아내가 행복한 가정은 가정의 분위기가 행복이 됩니다. 아내가 불행하면 그 가정은 모든 할 것을 다 하고 모든 가질 것을 다 가져도 가정도 자녀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남자가 여자에게 잘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본질적인 성향입니다. 남자는 자기로 말미암아 아내가 행복해할 때 굉장히 남성으로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아내는 자기가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모성애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내어줍니다. 여기에 생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인데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 마음대로죠. 우리 마음대로죠. 결혼해가지고 남자가 결혼하면 짐이 하나 더 생겼죠. 어떻게 아내를 행복하게만 해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요.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은데 어디서 행복을 찾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게 남편이라면 이 세상에 남편짓 똑바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고자라는 말이 그래서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유노하스. 곧 바로 뒤에 나오잖아. 오직 타고난 자라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여자 없이 사는 것은 타고나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이제 펀치라인이 어디에서 나오죠? 항상 마지막에서. 오늘은 마지막 절의 마지막. 이게 펀치라인 중에 펀치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는 이제 고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저절로 그렇게 흘러갔죠. 그래서 고자 얘기를 해요. 근데 고자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흘른 얘기. 하나님이 말씀 주셨지만 에고인 우리, 땅의 존재인 우리는 그 말씀을 만날 수도 살 수도 없어. 우리가 종교생활 좀 했다고 말씀 산 것처럼 뭐가 된 것처럼 그런 웃기는 짓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람은 어머니 태로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게 지금 예수님 자신의 얘기이기도 하죠. 예수님 결혼 안 하셨죠.
33살이면 그때로는 결혼 굉장히 늦은 거예요. 결혼 안 하셨어요. 왜요? 디아 바실리아 우라나스, 디아 바실리아 우라나스, 천국을 위하여.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아라. 이 펀치라인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살거나 우리가 이루거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떤 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버리시는데도 거기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 눈에 죽음같이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죠. 에고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에고의 삶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나의 거짓을 내가 싫어합니다. 나의 위선이 나에게는 아주 징그럽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머리로 다 이해하니까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오로파일렛 옛삶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에고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사는 길, 천국의 존재로 회복되는 길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에고를, 이 땅의 성향을, 육체의 성향을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향하는 첫 말씀입니다. 나눔 가이드 마가복음에서 이혼 본문은 종교의 위선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계명을 지킨 그 젊은 부자와 이렇게 서로 대칭시켜 놓죠. 가운데 어린아이를 두고. 마태복음은 제자들과 주님 사이의 대화들을 통하여 훨씬 더 깊은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씀 앞에 에고가 드려지면, 에고가 거름이 되어서 말씀은 더 푸르르게 피어나고 장성해서 영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진심으로 나누어 보시며 우리의 나눔에 성령이 운행 역사하시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피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